사랑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11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그게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언제일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성령이 무엇일까? 그분이 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것인가? 제자들은 막연했지만 기다리라는 말씀만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마치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여 세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물로 머리에 부어 세례를 주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그렇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세례를 주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온몸이 성령에 흠뻑 젖는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성령에 흠뻑 젖는데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일까요? 그 성령을 기다리랍니다. 제자들은 막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다 말합니다. 보혜사랑 카운셀러, 헬퍼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가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감동, 감화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성령님이 임하여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릅니다. 막연하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불을 지피고 장작을 태우면 불이 헐헐 타오를 때 보면 불꽃이 타다닥 튀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빨간 회장도 두르고 후드도 두르고 빨강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성령을 표현할 때 늘 불꽃으로 표현을 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정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왔던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온몸에서 성령님이 주장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보혜사 그 성령님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지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재능,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내 힘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의 이끌림에 의하여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할,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명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헌신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고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 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제자들은 11명의 제자와 그 이후에 12명의 숫자에 들어간 마띠아까지 모두가 순교잔을 마시되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고 순교잔을 마셨습니다. 아주 귀한 평신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에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림을 보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입니다. 저들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아 잤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될까요? 그들이 좋아한, 그들이 자라난, 그들이 성장한 갈릴리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데 알레니 갈릴리에 가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 안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즐겨 찾던 베다니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로 가셨던 감람산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높은 산이니까 좋지요. 예수님이 변화를 경험한 높은 산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헐몬산, 아무도 없는 높은 곳에, 사람도 없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그것도 예루살렘, 가장 붐비는 곳, 가장 시끄러운 곳,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 죄악이 득실득실하고 이기심이 난무하고, 왜 그러한 고통과 사람들이 시끄러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냐는 것이죠.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직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떤 녀석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 내가 하나 더 잡아놓고 내 정치적인 권력을 한번 더 많이 이용하고 내가 잡아버리라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빌라도의 위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잠깐 피했다가 성령님이 굳이 오순절날 임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좀 피하라. 근데 예수님 피하지 말래요. 그곳에 있으래요. 왜? 그곳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났었습니다. 사방으로 제각기 흩어져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자기들이 자라고 태어나고 자기들이 성장한, 자기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과거의 땅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려라 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고, 네가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전에는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전에는 네가 듣고 싶은 걸 들었지만 아니야,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했다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길 원하는 일에 네가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지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지만 아니야, 이제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감정, 지식, 경험을 따라 너희들이 살았다면 아니야 얘들아, 이제는 그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감동을 주실 터인데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랍니다. 힘든 것, 떠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어려우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그렇잖아요. 잠시 여행 다녀와요 이야기하잖아요. 왜? 가서 지친 심신을 보충하고 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곳이에요.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떠났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라. 그곳이 바로 너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 위에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셨고 성령의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하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르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를 주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곳까지 갈 거라니까요.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르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뭐 달랐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주여, 우리가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것들을 그냥 싹 그냥 태워버릴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길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Don't care.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게 제자들인데
성령님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비록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평상시 내가 사용하지 않던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우린 그래요. 아우, 은혜가 충만하셔요. 그런 말이에요. 뭐예요? 원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참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가식이나 꾸밈이 아니야.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른 사람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불만의 말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언어라는 것이죠.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적이라면 얘기를 해야지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상대가 상처 입어서 열흘 동안 들어 누워있을 것 생각도 못하고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아하, 아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오래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막 쏟아붓고 나서도 남편은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거시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 잊어버리고 꼬장꼬장하게 굶은 남자가 돼갖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성령님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이야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겁쟁이의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웃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방언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언어가 확 달라졌습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냐? 죽으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라는 뜻에 따라 나는 순종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 대처라는 사람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합니다. 스미스라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어젯밤처럼 비가 많이 내렸나 봐요. 홍수가 났습니다. 집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붕 위로 피신을 했습니다. 물이 불어나 이제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찹니다. 그때에 작은 보트 하나가 샥 지나가다 말고 스미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미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여기 타시오, 빨리 타시오. 그럴 때 스미스는 씩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맙긴 하지만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고마워요. No thank you.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때 동력선 큰 배가 지나가면서 스미스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여보시오, 빨리 타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때 스미스는 다시 한번 얼굴에 웃음을 띠며 이야기합니다. 참 고맙긴 한데요,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No thank you.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본인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밧줄을 하나 내리며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밧줄을 붙잡으시오. 그래야 당신은 살아요. 그때 스미스는 한 번 더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No thank you, 사양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미스는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에 딱 당도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계셔요. 그래서 다짜고짜 따져 물었어요. 주님, 말씀 한번 해 주셔보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것으로 그토록 믿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제가 익사하게 하셨나요?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너는 어떤 것을 원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 배 2척과 헬리콥터 1대를 보내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주님이 여기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아니어도 돼요? 무엇을 원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보냈다고, 이미 말씀했다고. 근데 네가 무시했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이 어딘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다가 익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주는,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The Passion of Christ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했던 짐 카비젤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주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은 죽을 뻔했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씬을 찍을 때는 의사가 그곳에 항상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폐렴이 있었고 심장이 약해서 의사가 얘기했대요. 당신 마지막 씬 찍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멜 깁슨이 얘기를 하더래요. 짐, 어떡할 거야 너? 이거 찍으면 잘못하면 너 죽는데. 그때 짐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씬을 쭉 찍다가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길래 나 찍겠어. 그리고 그걸 다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유. 그가 내린 정의입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꼭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입이지만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핍박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희생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헌신과 희생과 핍박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사도 베드로여,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유익하니 잠시 몸을 좀 피하시오. 로마를 떠나 피신에 갈 때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로마를 피하여 가는데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죽음을 두려워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는 로마로 다시 가노라.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다시 베드로가 핍박 있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의 조언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 당신이 죽는 것보다 피하여 오래 살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유익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핍박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만 위하여 기도했던 저들이 이제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배만 따뜻하고 내 등만 따뜻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아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강건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 지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은 능력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의미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authority and power를 의미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터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부터면 안 되겠습니까? 베다니부터면 안 되겠습니까? 이방 땅 두로와 시돈부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 생각입니다. 오늘 주님이 능력의 시작점이 어디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피합니다. 조금 피합니다. 피하다 보면 괜찮겠지, 내 때가 오겠지. 아니요,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거기서부터 능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결국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예루살렘은 권세와 능력의 시작점이니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임하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찬송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금식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될 때에, 내가 썩어질 때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게 되니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자꾸 떠나 있으니까 그 능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승천했다고 다시 갈릴리 가지 마. 네가 편한 곳이지, 익숙한 곳이지, 옛날에 네가 살던 곳이야. 한국이니까. 너는 갈릴리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넥스트 스테이지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에서 네가 성령으로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권세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부터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누가 하라고 그러고 나는 땅끝부터 간다고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는 곳,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곳,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머물러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까?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낙심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나와야 합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주는데 타야지요. 안 잡고 계속 있으면 익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찌 세상 살면서 다 만족하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운 것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감사하겠습니까? 불평될 만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오래 머물지 마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라고. 왜? 거기는 성령님 하지 않습니다. 배가 오면 타야지요. 안 타면 익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데니스 베네스가 쓴 성령과 나라는 책에 나오는 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한 청년이 일본의 한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했기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 일본인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있으니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일본에 있으면서 불교 신앙을 가졌기에 완고하고 고집해서 신앙 때문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미국인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국인 남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본인 아내는 불교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둘이 교회 안에 단상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교회 아니었지만 미국인 남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본인 아내는 불교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미국인 한 중년 부인,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일본인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 팔을 잡아다니며 흥분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들어봐요. 왜? 이 부인이 저에게 일본어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부처를 따르려고 이제껏 노력해왔다. 그러나 부처는 너에게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이요, 일본식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보통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식 언어로, 지금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나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람은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저 여인이 지금 그 언어로 일본식 내 이름을 부르며 지금 말씀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기도하냐는 말이죠. 그 사건 이후에 일본인 아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었을 때 일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방언 그러면 모르는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어딘가 그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친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와이키키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도 일본어로 방언을 하는 분이 계셔서 일본 자매들을 전도해 간대요.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지만 같이 통성기도하면 일본어 방언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 열심히 그분들 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 준대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일본인 자매들, 형제들은 자기 언어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분의 기도를 받으러, 그리고 그 교회에 가고 그 교회에서 전도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능력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올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자리 있습니까? 예배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슬픔의 우리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 강림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깨달음 속에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해 나아가 우리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오늘 내가 머무는 사명의 자리로부터 이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